우리가 터닝 포인트라는 이런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나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터닝 포인트는 BC와 AD로 구분하게 됩니다. BC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AD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이렇게 역사의 분기점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는 개인마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스승, 멘토가 나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일반적으로 그런 분기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 후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부활 이전의 삶은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물을 눈에 보이는 거, 이성,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수준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의 안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알기로 갈릴리 그 달동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 그래서 인간 예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에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야말로 분노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막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이 성전은 헤로지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말하냐.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 정신 나간 자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흥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니라. 그리해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는 식인종이다, 예수는 야만인이다,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예수는 신흥 종교를 만든 교주로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단 한 사람만 죽이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평안해진다는 이런 논리로 예수를 희생의 양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육신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내 IQ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도 깊은 영적 말씀을 육적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죄를 나도 동일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내가 신이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이단 아니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아들이요. 이걸 옛날 성경에는 성신이 임했네, 성신이 임했네. 그래서 성신,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 오해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부드럽게 썼는데 이게 뭔가 바로 성령의 임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원색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또라이 아니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은 야곱은 이단이 되어야 됩니다. 또라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성이 깊은 사람의 그 말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959년 영화 배너를 제작한 자가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 잉거솔이 친구 웰레스에게 기독교는 이렇게 그 거짓 종교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글만 쓰면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웰레스는 그 말을 듣고 성경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약 한 2년 동안 성경을 그야말로 깨알 성경을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기독교를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열심을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이 영화의 그 내용이 바로 배너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모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강의 칠 때 맹절을 테이프를 주면서 이거 읽고 내하고 얘기 좀 하자. 저도 그거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읽는 순간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교수 총장도 함께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탁상에 앉아서 전에 듣고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우리가 판단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식이 용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무엇인가?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마다 바로 적 그리스도이다,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내하고 뭐 마음이 안 맞고 내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념적인 이런 성향이 다르다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딱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무엇인가? 적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요,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범을 잡기 위해서는 산을 가야 되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다로 가야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정치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한 이후에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당신 예수는 무죄하여 라고 하면서 꿈에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래 유대인들이 속에 엉어리가 풀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감정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된가 더 잔인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방법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이 좀 동의를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인자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그래서 명절 이게 유월절 명절에는 이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석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를 선동시켜서 저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내가 볼 때도 이렇게 예수는 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을 봐서라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의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진실과 정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인 그런 이념의 덕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못을 받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놓아줄 그런 건세, 그런 건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적인 협상의 타협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생각할 때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라고 하겠지만은 자기는 그야말로 직무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그야말로 나하고 다르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시대의 어쩌면 유대인, 어쩌면 이 시대의 빌라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노예 기간이고, 그런데 1939년 9월 9일 조선 기독교 이렇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에 아니요, 그것은 10계명 1계명이 2계명에서 잘못된 것이요 라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자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이제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자들은 공적인 참여를 하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신사참배에 가담한 자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 자들이 어떠는가? 그야말로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고 이게 공적 참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분리주의라 해가지고 총회에서 그야말로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 퇴출된 그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고신교단을 분리주의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엄청난 어떤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공장 건물에서 이렇게 막 이게 이 100%씩 부흥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식물 인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를 시기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교회 이단이다, 저 교회 가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퍼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꼬리를 감추게 했습니다만,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요, 여러분 다수가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이 중심을 이 말씀에 바로 잡지 않냐면은 얼마든지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이나 그리고 여론에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성경적인 그런 악법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애법이고 또 모자보건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오늘 이렇게 유산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 하루 사이에 이것이 살인죄가 되고 살인죄가 안 되는 이런 법을 이렇게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비라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임신해도 그것을 스타님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교회 목사님이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런 법을. 응? 그래서 종교단체 해산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입맛에 안 맞으면은 그 교회를 해산시키고 그 교회 모든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 이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누굴 위한 법입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바로 빌라도 같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타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난가? 육신의 생각이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육신의 생각은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는가? 그래서 결과는 무엇인가? 항상 죽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부활은 진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빌라도가 불의에 동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이게 참 오차없이 정확한 이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무엇인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요, 헌법이나 그러나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뀝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이나 변함이 없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라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43년 3월 20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했어요. 지동설이 뭔가 하면은 이 태양주위로 지구가 이 자전과 공전을 한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를 돌면 1년이 되어진다. 요 주장을 했어요. 그때에 이 천주교가 아니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지구가 돈다느냐. 저 이렇게 이 정신 나간 사람 저 미치광이 그래서 되는가? 코페르니쿠스를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과학의 발달을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어. 공식적으로 교황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미 코페르니쿠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1859년 다윗이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나서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요.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온갖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저 그다음에 이 군중들이 몰려다니까 지금 말하면 내란 음모제 이렇게 다 싸잡아서 되니까 예수를 그야말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은 무엇인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은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왜인가? 그분은 바로 의인이시고 어려우신 자이신 것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부의를 이긴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뭐란가?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두려워서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을 이게 이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왜 두렵지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이것이 다 덮여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라. 그러면 나의 지난 과거를 다 알아.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아. 베드로 네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같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게 평강이요. 이게 샬롬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되는가?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은 무엇인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강의 반대가 무엇이죠? 두려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뭐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부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도적같이 와서 우리의 행복을 축복을 건강을 평안을 그리고 천국까지 빼앗아 가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벌어서 시간이 되지면은 미국 워싱턴 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시도록.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그런 그 애용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에 손때 묻은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인가? 시편 34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야말로 실패에 그래야 뭐 7.8기로 이렇게 그 실패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 전쟁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남북 전쟁 때 링컨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참모들이 각하 지금 전쟁 중에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서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네.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바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참 우리에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건강에 약 한 이 70% 정도, 약 한 3분의 2 정도가 거의가 마음의 불안에서 온대요. 마음병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크게 뭐 이렇게 뭐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의 그런 분비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엔돌핀은 우리가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럴 때 이 엔돌핀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항암 작용, 뭐 항염 이런 작용들, 그리고 통증을 마비 이게 좀 진통을 좀 이렇게 마비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짜증 내고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고 누굴 정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면역성이 떨어져서 자기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는 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우리 몸속에 이런 치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다이돌핀이요. 이 다이돌핀은 무엇인가? 찬양을 해도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막 감동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뭐인가?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치력을 이런 주셨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그야말로 참 식물인간 같은 인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용술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지는
뿐만 아니라 심장 파막진 아이가 고침받고 또 이렇게 위운동이 안 되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침받고 온몸에 부스럼 같은 아토성 피부여 평생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이가 그렇게 고침받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치유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치유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뼈가 마르는가? 이 뼈가 조혈작용, 뼈에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사람의 건강한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가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가? 대선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제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그래서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 받으라, 성령.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다 라고 하신데, 이것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은 자가 숨을 쉰다 그러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코에다 귀를 딱 갖다 대고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루하잖아요.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공기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떤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이런 몸으로 있을 그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중생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잘 훈련된 교인, 기독교 문화에 잘 적응하는 종교는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요,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과 패배 의식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렇게 바람이 안 불 때는 괜찮은데 바람 불면 휙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사명자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이렇게 얼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요. 이 성령은 보혜사 영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나에게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에너지 힘을 주시고,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육신에 이렇게 눈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만나는가?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시던 그 예수가 지금은 우리 속에, 우리 중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게 판단할 그런 위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는 이렇게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도 잡힐까봐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유혹하고 도망갔던 이런 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대제사장 앞인데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은 이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예수 욕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자가 성령 받고 나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담대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여러분 고무줄 없는 사람하답니다. 아무런 여러분요 힘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 받으라 하신 이유는 결국에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너희들이 깨달은 것을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를 이렇게 증인으로, 바로 전도자로 파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사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그래야 어떠는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쩌든지 안 하고 싶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면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엇이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베드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신데 왜 자꾸만 세 번이나 물어봅니까? 내가 세 번이나 너를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네가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그 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야말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미국의 언더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 인천 재물보호항에 이 부활절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조선이 그야말로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기록에 보면은 194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42세, 여자는 45세.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43세. 그러니까 그때는 해갑 한갑을 크게 잔치했잖아. 왜 그런가? 이거는 초장수라, 장수라. 60을 살았다는 게 이거는 신문에 나는 일이라. 그래서 해갑을 했잖아요. 지금은 해갑 되면은 재혼하잖아요. 1945년대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호적이 안 올려. 그래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자기 본 나이보다 두세 살 늦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기다려보고 그래 늦게 올렸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평균 수명이 남자는 78세, 남자는 75세, 여자는 81세. 그 평균 수명이 78세입니다. 내가 볼 때 100세인 것 같아.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일인당 국민 소득이 57달러, 이렇게 6.25가 끝나고 정전 협정이 끝났을 때 67달러,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게 선교 1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부터 우리가 36,000달러, 세계 경제 10위권, 군사 5위권, 여러분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치르고 에이펙을 치른 나라, 세계에서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10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그야말로 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야말로 다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역사,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와 그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요. 마가음 10장 29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gem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개인이 100배의 복을 받고, 가정이 받고, 그 교회가 받고, 민족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축복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 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왜? 부활의 영이 없이는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은 평강이 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참 부활의 정인으로서, 그래서 내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그리고 참 민족이 복을 받게 되지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부활의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나만이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내 때문에 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다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